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룻밤에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1장의 첫 번째 환상은 말 탄 자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호수아의 회복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네 가지 환상은 모두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환상은 유다가 회복되는데 제사장 나라로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학계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사탄과 대적하여 서 있는 모습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로 비추어 보아서 지금 대치하는 싸움의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같은 어려움, 즉 바벨론 포로기를 당한 유다 백성이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처참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치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타버릴 것처럼 불에 그슬려서 까맣게 되어버린 나무를 그 불에서 끄집어 낸 것입니다. 유다를 지칭하는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렀던 유다는 어느 순간 그 불에서 꺼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길 것 같았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사실 사탄이 강해서 이긴 것 같았는데, 사탄이 싸움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불을 이용해서 유다를 벌 주셨고 이제 충분히 벌을 주신 후에 다시 꺼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꺼내어진 여호수아, 유다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간신히 살았지만 그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처참하게 당하고 또 죄악에 얼룩져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하나님이 또 바꾸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가랴가 5절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합니다.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정말 다시 예전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이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나의 부족함과 죄의 옷을 벗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십니다. 그 성전에서 살게 해 주시고 다스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무엇인가의 예표이고 상징입니다. 그것이 예표하는 진짜 대제사장은 바로 내 종 싹입니다. 이 싹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7 눈으로 세상을 빈틈없이 바라보시고 그 전능한 손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풍성함과 평안함의 삶, 서로 초대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슬렸다가 살아나와 그 죄악에 얼룩진 옷을 바꿔 입혀진 사람이 그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회복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상징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내가 어떤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나의 대적자가 많고 내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계속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또 지고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까?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봅니다. 이 인생은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인생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생각, 내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봅니다. 유다와 여호수아 제사장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불타고 나온 그을린 나무 같은 나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기적처럼 꺼내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환상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아픔과 죄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큰 은혜와 평안의 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저희에게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아픔, 연약함, 문제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생명의 풍성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